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상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갑자기 2배로 부흥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물된 동산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나는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나고나 수고로 묵송해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르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신 계획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도다. 저희가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좀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저희가 나눠왔거든요.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만 정결함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저희가 나눴어요. 이 정결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정결함이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은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보기에 뭐 규칙도 잘 지키고 좀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면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때만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만 샬롬이 있다, 평강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샬롬을 찾는 우리 모습을 좀 살펴봤죠. 좀
이 고비만 좀 넘어가면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지. 좀 내 자녀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되면 내가 좀 평강이 있겠지.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이 문제를 좀 내가 해결하고 나면 이 짐을 좀 덜어내고 나면 내 마음에도 평화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 샬롬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샬롬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샬롬도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과는 전혀 다른 평안함이었죠.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샬롬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장 이제 많은 뉴스가 어떤 주제들이 나오나 살펴봤더니요, 이미 몇 년 됐죠. 코로나 이제 10만 명 넘었는데 코로나 주제를 가지고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또 그 다음으로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대선에 관한 뉴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뉴스가 이제 동계올림픽. 올림픽 좀 보셨나요? 반칙. 반칙하고 저는 좀 사실 잘 안 챙겨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뉴스를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뉴스에 가장 많이 실리는 이름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최민정 선수의 활약이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이 최민정 선수던데, 보니까 이번에 세계 신기록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록, 세계 신기록, 올림픽 신기록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선수가 된 거잖아요. 그거 참 대단하죠. 이 선수가 연습하는 영상이 또 이슈가 돼서 나왔는데 굉장히 고강도의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정상에 있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 막 놀랄 정도로 굉장히 고강도의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런 피땀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게 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되게 힘들대요. 본인도 안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너무 막 몸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도 뭘 생각하냐면 그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금메달을 거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힘이 들지만 기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 때가 있죠.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들 때가 있고, 내일이 걱정스러울 때가 있고, 그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안 힘든 게 아니라 분명히 힘이 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든데 마음이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왜 저러냐, 이상하다 이러죠. 감사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지치고 오히려 더 힘이 든다면 굉장히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맛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시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요,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보다 오히려 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시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쁘게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선조들이 누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비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감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3절 말씀에서요. 제일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찬송하리로다. 또 뭐가 또 눈에 보이시나요? 신령한 복. 네? 곧. 네. 다 좋은 단어인데 제가 원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습니다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계속 이제 해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오늘 요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를 4절부터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절을 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가 또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서 읽으면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신경 쓰면서 읽으면요 너무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늘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의 방향이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야 거기에 복도 있는 것이고 샬롬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이 나의 선택이 나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요. 그때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존재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어떤 조건에 충족됐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꼭 악역이 있죠. 이렇게 막 돈도 많고 막 재벌 아들이에요. 막 잘생기고 그런데 재벌 아들인데 일반 그 사원이 돼가지고 꼭 이렇게 회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를 놓고서 이제 두 여자가 있는데 꼭 악역을 맡은 여자는 그 남자의 배경을 다 알아요. 돈도 많고 재벌 남자라는 걸 알고서 그 남자의 어떤 그런 배경을 보고서 조건을 보고서 이 남자를 자기 남자로 만들려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그렇지 않죠.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서 이제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 자체를 보고서 이제 사랑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 수많은 이제 어머니들이 그 여인을 이제 응원하고 악역을 막 저런 무슨 나쁜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보죠. 우리도 조건을 달고서 사랑하면요 그거를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뭐 우리가 좀 부동산이 많다고 할까요? 숨겨놓은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수십만 평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 그것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별로 좀 그거는 그래서 저 여자가 언제 죽나? 그래야 저 땅에 내게 될 텐데 내가 쓸 텐데 이러고 있다면은 그거는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조건을 달고 이유를 달면은 그거를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아서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 조건에 부합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주실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렇게 1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택하시되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왜 아들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7절을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가 또 나오죠. 절마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은혜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노예를 물건처럼, 동물, 짐승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정말로 그냥 짐승처럼 여겼어요. 내 소유물, 그냥 내 재산. 전혀 사람이라는 인식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짐승이었어요. 뭐 소, 돼지, 닭처럼. 근데 값을 지불하고서 이제 사오는데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이 노예가 누구 겁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이 파는 노예상, 그죠? 그 노예상의 소유물이죠. 그런데 내가 값을 지불하는 그 순간 이게 지금 누구 거가 됩니까? 이 노예가. 네, 돈을 지불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노예 입장에서 보면요, 값을 지불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면요, 우리가 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해요. 죄의 종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지불하고 나서, 값을 지불하고 나서 주인이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 우리를 사오셨는데 사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량의 진짜 의미는 사오셔서 이 종에게, 이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그러면요, 이 종은요, 일반적으로 사왔는데 자유인이 되게 해주면요, 손해잖아요. 이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종을 속량하냐면요, 노예를 사와서 속량해서 자유인이 되게 해서 자기 집에서 일하게 합니다. 말하자면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직원이 되는 거죠. 일종의 직원이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언제든지 그 주인의 집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속량해준 이 주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 주인의 집에 머물며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죄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절에 아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는데, 그럼 이 신령한 복이 뭔지를 지금 쭉 설명해 줬어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우리를 창세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사 죄사함을 받게 해 주시는 그러한 복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을 어떻게 주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말이 있죠. 돈을 많이 잃고 손해본 사람에게 이제 위로하는 말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잃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래도 건강하잖아.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말로 쓰는데, 이걸 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건강을 잃으면은
아무리 돈이 있고 뭐 명예가 있고 다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은 다 무용지물이다, 쓸모가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심지어 건강도 있어도 하늘의 생명을 잃는다면은, 아니 땅의 건강을 잃는 것도 다 잃었다고 말하는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은 그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땅에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되겠습니까? 미국의 그 이민사회에 가보면요, 한인교회에 가보면요,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일 것 같으세요? 처음에 이민을 가면요, 거기에 이제 정착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가면은 뭐 세탁소도 하시고 가서 뭐 설거지서부터 도너츠 가게를 많이 하신대요. 도너츠를 주로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우리 뭐 토스트 사 먹듯이 아침에 가서 이제 사 먹는데, 아침 장사를 하려면요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반죽하고 막, 근데 이제 힘드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싶어 한대,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많이 하는 게 도너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또 한여심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막 분명하게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녀들에게는 좀 신경을 잘 못 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민을 가는 첫 번째 이유가 자녀 때문에 간대요. 가서 좀 이런 입시 지옥에서 막 이렇게 겪지 않고 좀 좋은 교육을 받고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해주려고 새벽부터 나가서 자녀를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렇게 막 일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자녀에게 좀 이제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이제 시간이 흐르면요, 이 자녀들이 또 다 잘 된대요. 가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막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자리를 잘 잡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나와서 돈도 잘 벌고 잘 산다고 합니다. 근데 한인교회에서 다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다 자녀들이 잘 됐는데 교회를 떠난 거야. 신앙을 떠난 거야. 그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요. 우리 자녀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하나래요. 사람들은요 다 부러워한대요. 어쩌면 거기 가서 그렇게 잘 됐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갔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 다 부러워한대요. 다 부러워하는데 얘네가 이제 대학 가고 뭐 직장 가면요 다 이제 동부에 저기 도시로 다 떠난대요. 거리도 멀지. 한국 애들도 부모가 말하면 안 듣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 가라고 했잖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그 복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좀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좀 대학을 좀 못 나왔더라도, 좀 부족한 게 많고 좀 못났더라도, 차라리 내 자녀가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것이 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인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다 후회합니다. 차라리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자녀한테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좀 쓸 거야, 자녀 신앙에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쓸 거라고 해서 다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로 복받은 사람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이 진짜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얘기 들으면 조금 언짢을 수 있어요. 웃기고 있네. 너네가 그렇게 복받아서 그러고 사냐? 뭐 이렇게 뭐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이 진짜로 복받은 사실이에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요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받아야 될 복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다 받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미 이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만이 이 땅에서의 복도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없는 땅의 복은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땅의 복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까 3절에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가 보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절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할렐루야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쭉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지금 이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뭐 속량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막 이 말씀을 꺼내려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이 너무 막 벅찬 거예요. 너무 벅차서 아니 내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감탄사처럼. 우리가 어디 가서 멋진 풍경을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야, 야 저 산 좀 봐, 이야 저 꽃 좀 봐, 우리도 모르게 이런 감탄사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떠올릴 때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거룩하심이,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자랑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고귀한 일은요, 바로 이러한 찬송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메말라 비틀어진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찬송이 샘물처럼 날마다 터져나오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샘물처럼 터져나오는 이런 감격스러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 비결을 좀 이제 아시겠네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이는요, 찬송과 감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뭘 감사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나요? 감사의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뭘 찬송해야 하는지 찬송의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가끔 예배드리면요, 애들이 찬송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찬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별로 찬송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내 안에서부터 그 막 감격이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앉혀놓고서 억지로 찬양해라 입 벌려라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찬송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 자체가 곧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찬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지식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훈련받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의 깊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요? 시내 가까이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할렐루야로, 정말 우리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할렐루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서두에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기쁨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답을 말씀을 통해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할렐루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